개성 넘치는 최고의 실력파 걸그룹 2NE1의 막내로 사랑받았던 공민지.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16 어린 나이에 모두가 선망하는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팬들의 뜨거운 환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그 힘겨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 솔로 가수 공민지로 당당히 홀로 선 그녀. 지금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신학생 공민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그분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딸 공민지 자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연예인, 아이돌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상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돌을 마치 자기의 우상처럼 여기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기 연예인들이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참 크다는 뜻일 텐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걸그룹 출신의 유명 연예인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셨죠? 우리 공민지 자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그냥 뭐 여기가 스튜디오가 환해지네. 그러니까 그냥 꽃같이야. 꽃같이야. 그래서 옷도 꽃으로.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너무 우리 이제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공민지입니다. 너무 반갑고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출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요즘 뭐 방송이라든지 공연도 많이 하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4학년이에요. 신학과 4학년. 학교 아직 졸업을 안 했죠? 네, 이제 2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예능 활동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도 나갔었고요. 앨범도 솔로 앨범도 냈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못하는 게 뭐니? 아니 이게 사실 걸그룹 출신의 신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생소하고 아니 걸그룹 출신의 신학생이 있어라고 되게 놀랄 일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한복판에서 민지자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유럽 한복판에서요? 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진짜 감사하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광고를 할 수 있게 돼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역에 중앙역에 이제 저와 소양 CCM 가수 소양 언니와 그리고 박지연 선배님 얼굴이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또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복음을 알리는 광고에 그렇죠. 복음을 전함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개런티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자원봉사 하는 거잖아요. 정말 재능 기부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민지 양은 걸그룹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솔로로 활동하지만 그러면 이제 기획사 회사가 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제재도 좀 하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종교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방송 활동이나 여러 가지 스케줄들도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제의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너무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백지영 언니가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 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 또 약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네요. 본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걸 또 만나게 되고 그걸 또 공개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의 그 민지자매 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까지 오기까지 언제부터 그 신앙들이 시작됐을까가 참 궁금해요. 언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나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께서 이제 유교 사상을 가진 그런 되게 가부장적인 유교의 뿌리가 깊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었어요. 할머니가 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유일하게 거기에 이렇게 함께 믿게 되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저희가 저랑 언니가 3대째 이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네. 네. 네, 이렇게 지켜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4대째. 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4대째 크리스찬. 결혼해서 네. 아기 낳는다니까 그렇게 좋아해. 아니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3대째 신앙을 이어오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아무래도 가정의 영향이 커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일 텐데 네. 그럼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해오면서 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방황하거나 약간 흔들렸던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게 정말 크리스천 집안으로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얘기를 해주시고 네. 막 그런 삶을 거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가 잘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춤이랑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그 되게 큰 대형 기획사에 캐스팅이 되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가족과 떨어진 삶을 살게 그렇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몇 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한 제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런. 네. 어떻게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경연대회 네, 같은 네. 곳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여는 그런 경연대회 같은 거였는데 지금도 나온다, 각이. 각이 나와, 이렇게. 백화점 같은 경연대회에서 이제 입상은 못했는데 그 영상을 누가 아주 재밌게 보셨는지 그거를 그 회사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네. 올리신 거예요. 그 동영상을.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신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직접 오셨어요. 입상은 못했지만 대형 기획사에서 캐스팅 제의를 받은 거네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한 거네? 네, 그렇죠. 그럼 몇 년 하고 데뷔를 한 거예요? 4년 정도. 4년 연습생 정도. 4년 생활만. 정도 연습생 생활을 하고 가수로 데뷔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보통 이제 아직도 그 가족들 부모님의 애기죠. 손길이 좀 필요하고 네. 돌봄과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렇죠. 부모님과 떨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연습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맞아요. 모태 신앙일지라도 신앙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또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당시에? 일단 너무 두려움도 많았고 불안함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그렇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꿈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걱정하고 조급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또 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거나 뭐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어가지고 친구들도 거의 없이 주로 이제 아이고. 경쟁 관계지 다 그렇죠. 네. 연습생 시절에는. 예. 그래서 정말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한테 이렇게 자기의 고민이나 마음을 열고 얘기할 사람도 그렇죠. 없는 거지. 유일하게 가족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까 봐 걱정하실까 봐 네, 또. 얘기를 전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정말 애기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혼자서 견뎌야 하는 무게들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근데 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하나님께서 잘 견딜 수 있게 이끌어가 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그렇지. 처음에는 진짜 그런 두려움이랑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몰려왔을 때 의심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런 신앙이나 가족들이 항상 얘기해줬던 그런 신앙들이 어느 한순간에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수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다가 네. 막 환호하고 네. 무대 뒤에 내려오고 그리고 돌아가면 대단히 공허로운
그렇죠. 공허하죠. 네. 네. 뭐 다른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가수는 특히 이제 그런 특히 더 아주 그렇죠. 화려한 무대에서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그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시기가 온 건데 하나님이 그런 민지 양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으로 민지 양을 붙잡아 주셨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등을 딛고 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는 가수로 데뷔하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만 있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데뷔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무대를 서면서 계속되는 그 무대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환호성을 질러주고 또 박수 쳐주고 이런 거를 느끼지만 그게 내려오고 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네. 내가 하는 그런 무대나 행동에 있어서 내 자신이 약간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는 그런 마음까지 정말 들 정도로 네. 되게 외로웠어요. 우울감이 그렇죠. 왔구나. 어떻게 보면 네. 우울증 같은 거였죠. 네. 그리고 그 깊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무대에서 사람들이 다 저만 바라봐 주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어둡고 외롭고 진짜 혼자인 것 같은. 네. 네. 너무 쓸쓸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네. 정말 너무 그때 화가 났나 봐요. 제가 네. 하나님한테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막 왜 이렇게 저를 외롭게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지금 가수 만들어 놓으신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원망의 그런 기도를 막 드리면서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때 방 안에 있었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막 눈물 콧물 범벅이어서 눈이 막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불투명한 눈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창문에서 빨간색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빨간색 십자가가 그 교회의 그 기둥 있잖아요. 네. 첨탑 같이 생긴 네.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보자마자 저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정말 살아났다. 내가 나 된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내가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자책하는 게 너무 컸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감싸 안고 이미 내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오묘하시죠. 그 당시에 민지 양은 최고의 걸그룹. 우리나라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해주는 부러워하고. 최고의 걸그룹의 멤버였고 정말 최고 잘 나갈 때였는데 내 내면의 공허함 속에 그때 하나님이 네. 다시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게 더 와닿기도 하고 그러게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한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기도 맞아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민지 양의 좀 삶이 변화가 좀 있었나요? 되게 신기하게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다 밝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 얼굴 왜 이렇게 밝아? 말하면서 지금 이 얼굴인가 보다. 그지? 이상하게 표정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해서 행복해진 거야? 오히려 이렇게 네. 저한테 반문하실 정도로 제가 많이 행복해졌다는 걸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이미 내 있었던 것 내면에는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타인들도 그렇죠. 네.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즘 이렇게 밝아 얼굴이 행복해 보여? 네. 이런 걸 남들도 느낄 만큼. 그렇죠. 본인이 그때 정말 내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 정말 행복해라는 것을 한참 느끼고 있을 때죠, 그때가. 그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행복해진 거니?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냥 이렇게 야. 자연스럽게 그냥 야.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소명도 있었겠지만 워낙 달란트가 탁월하잖아요. 그렇지. 춤도 너무 네. 잘 추지만 제가 민지양 노래하는 걸 보고 정말 반했었어요. 그 보이스, 색깔. 음색이랑 노래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아니 춤만 잘 추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잘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재능들이 남달랐던 거죠? 어렸을 때는 솔직히 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꿈은 가수가 아니라 정말 창작 안무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회사에 가서 노래를 배우게 되고 또 노래 재미를 알게 되니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 가수에 대한 꿈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좀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잖아요. 네. 또 특별한 또 가족들의 있잖아요. 재능이 네. DNA가 있죠, 우리 민지양. 저희 공옥진 여사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고모 할머니시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CCM 가수 문화사역자예요. 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 언니도 이제 공민영, 네. 네. 그리고 동생 공민지, 또 아까 말씀한 이 고모 할머니, 아주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그럼요. 네, 네. 어른이신데 그런 나름대로 DNA가 있는 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맞아요. 재능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재능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에게 나는 이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런 거를 늘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그런 뭔가 DNA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가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족들한테 너무 고맙죠. 아니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발탁이 돼서 연습생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연습생을 하시면서 연습 기간이 4년 네. 정도 있었으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아주 연습하다가 슬럼프가 오거나 네.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내가 정말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었고 또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시고 또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이상한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 같은 게. 근데 그거를 계속 붙들고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말 그 꿈을 이뤄주시더라고요. 민지양은 이제 어찌 보면 10대 가장 중요할 때 연습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걸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너무 전성기가 되다 보니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대한 낭만이라든지 뭐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네. 그런 추억이 많이 좀 없어서 아쉬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중학교만 하고 고등학교 진학도 검정고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지냈어요? 거의 그냥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로 가고 학교 회사 거의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 꿈이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떡볶이 먹는 거. 언니가 떡볶이를 그렇게 잘 만들어.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마 대부분의 어. 연예인들, 일찍 데뷔한 연예인분들이 그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일상이지만 네. 저한테는 너무 동경할 만한 일들이었던 거죠. 맞아요. 정아 씨는 몇 살 때 데뷔했는데? 저도 이제 17살에 데뷔를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이 없어요. 친구들도 많이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저도 네.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 친구도 많지 않았을 거고 일상생활이 없었을 거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봤다고 그랬죠? 네. 그것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왠지 모르게 공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고 또 공부도 못했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간간히 3시간씩 이렇게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떡볶이는 됐어요. 원 없이 나중에 먹었어요?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 가서 신학과 친구들이랑 함께 떡볶이를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유함은 좀 있구나. 너무 행복해요. 그러게 여기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과가 있었을 텐데 선택할 수 있는 과들이 있었을 텐데 신학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걸그룹 아이돌이 신학대학교? 이게 사실 잘 매치가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실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의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더 가까이 깊게 묵상하고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컸었는데 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경험으로 체험해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또 지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충만하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의 크리스천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신학과를 진학하게 되면 또 신대원까지 만약 가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공부하는 그 텀이 너무 길게 되니까 힘들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다른 과에 진학해서 새로운 공부들도 하고 그거를 보충해서 신대원에 가면 어떨까라고 네. 이렇게 자문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학교에 그런 다른 과를 넣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단번에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학이 공민지향을 외면했다는 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단번에 떨어짐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취지대로 가자 해서 이제 신학과를 넣었어요. 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단번에 붙었어요. 단번에 야. 아니 이제 하게 시청자들이 됐어요.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신학과는 이제 아무나 가는 들어가기 데 쉽나?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않은데 네. 경쟁률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럼요. 공부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 안에 사는 맞아요. 공부도 굉장히 어려운데, 와. 사실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 연예 활동하고 공부하는 거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특히 이제 신학적인 학문은 신학은 모든 학문을 종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신학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뭐 방송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는 대충 다니고 그러겠지. 그쵸. 그런데 네. 저희가 아는 공민지향은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네. 사실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공부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죠. 신학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그런 다양한 그런 말씀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로. 네. 그리고 역사부터 시작해서 연도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너무나 많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어렵게 느껴져 이런 마음보다도 우와 신기해 재밌어 이런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너무 그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알게 되는 네. 그런 뜻깊은 신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와 네. 또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같은 학우지만 기도의 동역자잖아요. 맞아요. 또 다들 믿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또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으셨죠. 진짜 믿음으로 하나 된다. 그 말을 진짜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서로 힘든 얘기 또 뭔가 기도가 필요하면은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 이제 한 학기 남으셨다고 하셨고 네. 또 그 다음에 또 신대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 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은 공민장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실은 제 꿈이 이제 김학중 목사님과 같은 네. 그런 문화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맞았네, 맞았어. 나는 어떤 표정을 줘야 되나? 밝게 웃으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어린 친구들부터 지금 현재 모든 대중분들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송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아, 그렇구나. 와, 이런 꿈까지 갖고 계신 줄은 이제 얼마 몰랐네요. 뒤에는 우리 네. 공 목사님 이런 그렇죠. 다음에 오실 때는 목사님으로. 이게 사실 걸그룹 멤버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이렇게 충실하다가 솔로가 되면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좀 두려움이나 걱정, 뭐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긴장하거나 이러면은 가사를 까먹거나 약간 그런 조그마한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트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전보다. 네. 그 모든 거를 라이브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저 혼자 힘으로 그 무대를 다 채워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불안함이 그렇죠. 너무 네.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은 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정말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잘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름대로 솔로로 나오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돋보이게 해봐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을 집중 공략을 했어요? 기존에는 이제 회사에서 주었던 곡이나 그런 가사를 제가 불렀었다면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 앨범은 나의 다이어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가사를 쓰고 제가 곡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 한 곡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과정까지 다 이끄셔서 슈퍼우먼이 되었다. 나는 슈퍼우먼이 되었다라는 그런 노래를 담은 그런 가사를 담은 곡이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 네. 아니 정말 어떠한 노래보다 진솔하고 진실되게 보일 수밖에 없게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노래겠네요. 지금 우리가 쭉 들었던 이야기네.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참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 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솔로곡 짧게 한 두 소절만 그렇지. 좀 그냥 라이브로 조금이라도 들려줘야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깨지고 부서져도 넌 그대로 눈부셔. Love yourself, you're so beautiful. 여기만 딱 들으면 벌써 다음 노래 안 듣고 못 그렇죠, 배기죠. 그렇죠. 결제해야죠, 이제. 이야. 아니, 지금 이제 뭐 공부도 지금 하고, 방송이나 이제 음반 내는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병행하고 있는데, 댄스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후배들 양성하고 있다고. 그러게요. 뭘 또 그렇게 지금 또 어떡하려고 그런 일까지. 이건 어떤 일이에요? 이제 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애들의 고민 상담이나 이런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가수나 댄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길을 명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며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왔던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오는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양성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단순히 그냥 춤만 배우는 게 아니네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혼자 해요, 지금 그 아카데미를? 가족이 다 함께. 온 가족이. 온 가족이 다 함께. 야. 거기 가면 가족들 다 만나는 거구나. 네. 나 가고 싶다.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네. 이야.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구나. 아니 정말 요즘 그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디어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일 가깝게 와닿는 정말 살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뭐 소셜 네트워크나 뭐 다양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영상을 접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깝게 정말 전하고 싶어요. 아니 이제 우리 집에 내가 이제 막내 늦둥이 딸이 있는데 요즘 방송 댄스라는 걸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네. 그 이제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네. 가가지고 뭐 언니들이 하는 걸그룹 이 춤을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배워? 그랬더니 학교에 가면 모든 언니들이나 아이들이 이걸 다 해야 된대. 친구들도. 네. 그래서 자기도 엄마를 졸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안무를 알아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가를 내가 보면서 근데 또 아빠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예쁘고 귀엽죠. 그런데 우리 딸 말고도 지금 많은 이 땅의 아이들이 또 후배들이 네. 정말 지금도 이런 아이돌이 되기 위한 꿈을 꾸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그런 꿈을 향해 가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젠 선배가 되었고 네. 또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지금부터 뭘 준비하고 어떻게 걸어왔으면 좋겠다. 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도움되죠. 정말 제가 이때까지 정말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또 가수를 준비하면서 제일 필요했던 거는 인내였던 것 같아요. 인내. 있네. 뭐 이렇게 노래를 정말 잘하고 춤을 잘 춘다고 해도 내가 참을성이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은 정말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민지야 너는 묵은지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묵은지는 정말 나중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돼. 그런 것처럼 너도 정말 여러 방면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 거야. 네. 인내를 가지고 부딪혀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네, 그게 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내하고 네. 겸손하게. 그렇죠. 어른들도 사실 인내하기가 힘든데 어린 아이들이 인내를 배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죠. 네, 그 소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딱 계시면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큰 네, 무기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가까워야 우리 딸을 민지한테 보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개인 레슨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언니분이 또 네. CCM 사역자세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언니와 함께하는 그 예배에서 굉장히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우리 민지 양이. 네, 언니가 그 디사이플스라는 네.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싱어로 네. 네,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을 때마다 네. 가서 그 기도에 꼭 참여하고 찬양하면서 너무 뜨겁게 그런 영 충전을 받고 힐링이 네. 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그런 훈련이 없고 또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제가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쭉 오면서 내가 가장 그 힘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찬양으로 교감했던 찬양이 있었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10대 때 슬럼프도 오고 네. 자기의 정체성이나 우울감이 올 때 그때 내가 가장 많이 떠올렸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마커스 찬양 중에 그 은혜임을 은혜임을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거를 정말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냥 가사가 제 그랬구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간증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걸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도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그때 그러면 때부터 쭉 불렀던 노래인데 부를 때마다 그 은혜를 그렇지. 주신다는 게 참 놀라운 가장 거죠. 본인이 맞아요.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 또 흥얼거리는 찬양을 어떤 찬양을 많이 고백해. 뭐 여러 찬양이 있을 수 있지만 내 기억 속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을 때 많이 항상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양. 저는 이제 가정 예배 때 어. 찬양을 부르고 저희 가정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기쁘게 와닿는 찬양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 찬양이 너무 마음에 기쁘게 와닿더라고요. 아니 뭐 언니도 노래 잘해, 민지 양도 잘해. 엄마 아빠가 또 거기서 좀 이렇게 쫙 받쳐줍니까? 아니, 거의 그냥 앨범인데요. 앨범 그 정도면. 네. 엄마 아빠, 엄마 거의 아빠도 앨범을 그냥 라이브로. 같이 이제 찬양하고. 네, 아버지 테너로, 야, 봐봐. 어머니 소프라노. 엄마 거의 소프라노. 뭐, 네, 그래. 굉장히네요. 그럼 이제 언니하고는 쫙 알아서 화음 넣어주고. 네, 이야, 그렇죠. 가정 예배 때 드리는 그 찬양 행복한 찬양이고. 그럼 요즘 최근에 본인이 이렇게 가장 흥얼거리는 찬양, 최근에 가장 많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항상 맴맴 도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을 요즘 많이 묵상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 라는 찬양이 너무 나는 하나님께 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이 그래. 너무 계속 샘솟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거를 계속 갖고 그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삶의 고백이네요. 네. 정말. 아니, 이렇게 정말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찬양하지 않는 시간이 과연 언제일까?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항상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저희가 오늘 기회를 드릴 테니, 영상 편지를 한번. 아, 정말요? 네. 하나님 아빠에게 그냥 혼자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 나의 그래. 하나님께. 네. 선물로 정말 줄게 이거. 아주 딸로서 고백하는 그 어.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이렇게 모든 살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저 함께 해주시고, 제 앞에 항상 먼저 걸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저의 모든 면들을 다 샅샅들이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정말 신실하시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예쁘게 항상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항상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하나님. 야, 네. 진짜 아빠한테 하는 그래, 것처럼. 네. 그래. 아니, 나는 계속 아빠 미소가 나오지 왜? 그렇죠. 우리 민지 양이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민지 양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는 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언니나 또 많은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막 현장에 가서 에너지 있게 응원하는 게 아니지만 뒤에서 정말 조용히 민지 양을 떠올리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게. 저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늘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딸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딸로서의 멋진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네. 그리고 본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꿈도 이루어가는 멋진 딸. 그래서 언젠가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꿈꾸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지만 그런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그분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공민지 자매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그 기도 제목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네. 사단은 참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침투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 또 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절대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속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민지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